네, 오늘 그 비디오에서 브랜든의 샌드위치라는 우리 비디오를 보게 됐어요. 당신에게 2주의 시간이 남아있다면 세상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전해주겠습니까? 오늘 그 비디오의 백혈병 환자, 바로 11살 소년 브랜든에게는 2주간의 시간뿐이 남지 않았었죠. 그런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여건을 보지 않았었습니다. 브랜든은 병원을 오고 가면서 보았던 홈리스트를 보게 되었고,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이죠. 그들을 불쌍하게 보았던 것이죠. 자기가 더 불쌍한데 왜 그들을 불쌍하게 보았을까? 저들은 얼마나 추울까? 저들은 얼마나 배고플까? 저들은 얼마나 외로울까? 그 마지막 순간 그 브랜든 소년에게 젖어오는 것은 사랑이었어요. 인간의 가장 큰 본능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랑. 그래서 엄마가 물어보죠.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소원을 말해보렴. 저 사람들 모두에게 샌드위치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이 천사 같은 브랜든의 마지막 소원이 인터넷 방송을 타고 나가게 됐고, 그 감동으로 오병이의 기적처럼 3,500명의 홈리스들에게 2주 동안 천국잔치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할렐루야. 이처럼 내가 욕심을 버리면, 나에 집중해서 이웃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집중하게 되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참,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홈리스트를 바라보는 브랜든이나 마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공통점은 사랑의 눈이었어요. 내 안에 사랑이 차고 넘칠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은. 세리 마태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뭐였어요? 9절에 나오죠. 나를 따르라. 얘야, 이제 그런 것 그만하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한마디는 마태를 충분히 감동시켰어요. 그 한마디에 매직이 있어서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을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마태에게는 무지무지 많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그 사연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 중심에 딱 하나를 건드니까 마태가 펑펑 눈물을 쏟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은 그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었죠. 원래 그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였어요. 레위는 제사장 되는 것을 포기하고 세리가 된 것이 너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동안의 삶 속에서 세금을 받아서 로마 정권에 넘기면서 자기 이익을 좀 챙긴 세리는 그 당시 가장 큰 죄인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번 많은 돈이 그에게 그렇게 크게 만족을 주지 못했었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경리도에 있는 그는 찾아준 사람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손가락질만 받았던 바로 마태, 레위. 예수님은 그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사랑의 한마디가 마태를 압도했던 것입니다. 브랜든의 햄버거를 나눠주고 싶어요. 그 한마디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도 조그만 것 한 가지를 통해서 버터플라이 나비 효과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마태는 어떻게 했죠? 거기 보니까 9절에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그 말 한마디에 마태는 자기 돈방석을 박차고 일어섭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솔직히 마태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지금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변화가 필요할 때가 왔습니다. 교회를 옮기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장소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들의 변화.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한번 누가 이야기해 보세요. 누가 기록했어요? 마태복음은 잘 모르겠어요? 그 마태복음 속에 답이 있어요. 마태가 기록한 것이에요. 지금 자기가 처음으로 예수를 만나서 자신의 변화된 현장을 지금 직접 자기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마태복음서 중에서 오늘 본문이 가장 생생하게 자기의 삶 속에 느껴졌을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욕심을 박차고 일어나 새 사람이 된 그 순간을 감동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쭉쭉 읽어 넘어갈 수 있지만은 이건 마태에게 자기의 삶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일기장이에요. 지금 이것은 자기의 변화의 현장이에요. 지금 이것은 얼마나 생생한 자기 이야기 간증인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 다 같이 10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브랜든을 통해서 홈리스 캠프 3,500명에게 천국잔치가 2주 동안 열렸던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 죄를 회개한 마태의 집에서 지금 천국잔치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왠지 사람한테 무언가를 먹이고 싶고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게 그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던 구두쇠 세리 마태의 집에서 난생 처음으로 잔치가 열렸던 것이에요. 이 소문을 듣고 아마 저는 세리장 삭개오도 그때 몰래 살짝 오지 않았을까. 이 소문 속에서 예수님을 뽕나무에서 만났던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서도 천국잔치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여기 나오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사랑의 현장이요, 축복의 현장이요, 구원의 현장입니다. 마태나 삭개오나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요셉도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의인이라면 예수님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따르면서 잔치를 베풉니다. 여기서 잔치가 뭔지 아세요? 나 이제 손 씻었어.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웃 사람들에게 알리는 회개 현장이라는 것이에요.
마태처럼 삶의 결단이 이제 우리에게도 필요할 때입니다. 마태처럼 이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는 일어나서 손을 씻고 잔치를 베푸는 사랑의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조만간 교회 이전 축제를 열자고요. 권사 장로 장립식 때 엄청난 축제를 열자고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거듭났습니다 하고, 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아버지시여, 그게 바로 축복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고 우리 예수사랑교회의 큰 기념이 될 만한 그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는 누구보다도 훌륭한 전문가 세무사였었어요. 사실 그때 세무사가 되려면 지식이 충출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어도 해야 하고 아람어도 해야 하고 헬라어도 해야 하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접하기 때문에 로마의 모든 지식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야만이 세무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는 그 실력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할 만큼 지식이 뛰어난 제자였습니다. 얼마나 마태복음은 체계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른 복음서보다도. 그러나 제자들 중에서 회개를 마태가 맡지 않고 가룟 유다가 맡게 된 것은 참 아이러니컬한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마 마태는 절대로 죄인의 손으로 돈을 만지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이 기록한 산상수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란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 정도에. 그 말에 가장 가슴이 떨린 사람은 마태였었어요. 왜? 마태는 돈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세상 것 때문에 나의 귀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돈으로 사탄은 수많은 욕을 합니다. 거기에 넘어간 사람이 가롯 유다였지 마태는 아니었습니다. 마태는 더 이상 돈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는 자기 결단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잔치를 보고 어떻게 이야기했죠? 우리 11절, 13절까지 본문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랬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우리 13절 다 같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솔직히 이 중에서 가장 큰 죄인은 저입니다. 얼마나 저는 죄가 많은지. 지난 새벽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연금을 받는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죄가 하나님을 무섭게 하는 것인지. 그 하나님의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압도한 엄청난 힘이 저를, 그 힘을 느꼈을 때 얼마나 벌벌 떨면서 이 카페트에서 고개를 숙이고 눈을 뜨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을 요즘 들어서 처음 경험해 본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 무서운 압도한 힘인지 그걸 느낄 때 다른 두려움은 게임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제가 의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먼저 온 것이 아닙니다. 절대. 제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순서대로 교회를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서대로 교회에 오래 앉아 있습니다. 교회를 온 것은 제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청소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즐거운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못났다고 인정할 때 사랑도 쉬워지더라고요. 내가 잘났고 있잖아요. 내가 지식이 많지, 내가 멋있지, 내가 돈이 많지, 내가 힘이 세지 할 때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랑이 어려워지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잘났는데 남의 말에 구박받기 쉽지 않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인인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 죄라는 물거품을 다 빼고 정확히 자신을 바라보게 된 마태, 그 죄를 회개할 때 교만이 사라지고 사람이 됩니다. 자기 자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항상 구원관이 그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저는 그보다 더 나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인간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누가복음 18장이 생각이 났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18장 9절이에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한테 자기를 자랑하는 기도를 해요. 그러나 세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 것인지, 기도하는 방법이 무엇이란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볼까요? 12사도의 이름을 이렇게 쭉 쓰면서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태는 자신의 책에 자신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자신을 특별히 세리 마태라고 기록합니다. 곧 이것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죄인 마태, 프락치 마태, 자신의 치부를 기록합니다. 그러죠. 이게 다르죠. 12제자 중에서 이 마태는 자기를 세리 마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외칠 때 이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복음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기도는 다른 것 아니에요. 뭐 달라고 하기 전에 주님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잘못했어요. 제가 욕심이 많았었어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고백이 오늘의 10장 2절부터 4절까지의 세리 마태라는 이 고백이 자신의 인생을 새로운 길로 인도해 버렸어요. 할렐루야. 마태는 마태복음의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눈물과 감사를 느꼈을지 모릅니다. 주님이 세리 나를 불러주셨다고요. 이렇게 주님이 죄 많은 나를 이 교회에 불러주셨다고요. 우리는 감동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는 죄인이 모이는 곳이에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잊는 순간 자기의 의가 사로잡힌 바리새인들이 되고 맙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인일 때 남을 사랑하기 더 훨씬 더 쉬워져요. 내가 잘났어 봐요. 얼마나 사람들을 원망하고 못 살게 구는 것인지. 자기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몸이 낫고 건강하게 됩니다. 브랜든처럼 사랑의 눈과 마태의 결단의 의지와 겸손히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